오늘 주보를 보니까 이 헌신 예배가 기관장, 구역장 헌신 예배네요. 근데 앞에 나와 보신 분들 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다 이분들이 이제 기관을 섬기고 구역을 섬기시는 분들이죠.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 많이 계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받으심직한 헌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가 왜 헌신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구속주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십계명 암송하시잖아요. 십계명이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버전이 있고 신명기 버전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십계명이 등장하고 신명기에도 등장하는데 두 버전이 다 같아요. 근데 다른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부분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이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버전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어 냈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두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존재하는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 안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존재하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그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답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거 우리는 늘 들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헌신이란 단어가 뭐죠? 드릴 헌자, 몸신자. 그렇죠?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은 별로 없죠.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대표해서 하나로 설명할 때 몸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 그 모든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또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응?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헌신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긴 일이 있습니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권면과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사도의 입을 통해서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로 입술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따라서 아마 이제 쭉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나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네?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할 때 사도행전 3장 몇 절인가 8절인가 몇 절인지 모르겠네.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2절. 근데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라고 설교를 했을 때 그 선지자는 모세가 말한 선지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등장하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가져와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선지자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았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일들을 창세전에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마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등 떠밀려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이사야 5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53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 어떤 말씀이 등장하시는지 다 아시죠? 이사야 53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그 중에 몇 절을 읽냐면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10절. 자, 이사야 5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 질문,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할 때 그는 누굴까요?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을 다 아시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오지만 바로 그 앞에 보면 몇 절부터 등장합니까? 4절 보면 4절부터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에 대한 글이에요? 그죠? 메시아에 대한 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때 이 선지자의 글을 보면 그냥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어서 그렇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그 다음 뭐예요? 원하사. 죄송하지만 이건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그 하페츠라는 단어의 뜻은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뻐하다.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가 어떻게 받아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찔리고 상함을 받잖아요. 근데 그 상함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받는데? 상함을 받고 찔림을 받는데.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그래 가서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보내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걸 기뻐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상하고 찔림을 받는 그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보내주시기로 원하신 거예요. 기뻐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묘사를 해요. 여러분, 헌신, 드릴 헌자의 몸신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1번 나오고 사사기에 2번 나오고 시편에 1번 나와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올 때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헌신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자원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주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을 성경은 헌신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먼저 헌신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5장 8절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조금 뒤에 가면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그 책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그 사랑과 긍휼과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원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할 이유가 생겼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이유가 생겼나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은 여러분들의 의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단 한 토록이라도 자랑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헌신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한 적 있습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헌신은 하나님의 그 큰 헌신과 그 은혜와 그 긍휼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게도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자신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 그렇게 떳떳한 존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죠. 그런데 이게 쉽던가요? 쉽습니까? 쉬워요? 대답을 안 하시죠? 쉬우신가 보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할 때 그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기관, 내가 맡은 부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무엇인가 수고를 하고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 헌신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슨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지 아니하는 일들은 다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기 쉽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여기 내라고 할 때 나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의 일꾼인 걸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그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몰라.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여러 번 받고 추위와 배고픔과 동족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 골로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럼 그 우리는 누굴까요? 왜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그럼 그 우리는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죠.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우리는 누구죠? 여기는 우리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저기 밖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저기 바깥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던가, 아니면 그들이 능력이 세든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우리라는 단어를 여기서 씁니다. 여기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누구요? 너희. 여기서 너희죠. 너희.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것처럼 교회 일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구역장이 돼서 바깥에서 그 직분으로 무슨 일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세워진 직분은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무리들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지 아니하는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갈릴리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교회를 섬기라고 준 거죠. 교회를 섬기라고. 갈릴리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괜히 어떤 타이틀을 주려고, 괜히 무슨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어디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직분이라는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직분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를 경륜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같은 헬라어를 가지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직분이라는 단어를 경륜으로 번역했고 그 단어를 개역개정은 직분으로 번역했어. 경륜과 직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헬라어 단어는 집과 관련된 거예요. 집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그것을 경륜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집을 섬기는 것은 또 누가 하는 일이에요? 집을 섬기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빗자루 들고 쓸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 빗자루 여기 교회 청소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일은 실제적으로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하죠. 우리들이 하죠. 그래서 그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직분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 좀 놀랍죠, 그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것은 갈릴리 교회 목사가 이 사람은 직분자를 세우면 좋겠다 해서 이름 적어놓고 이분도 구역장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름 적어놓고 해서 갈릴리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세워주셨지만 사실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거란 얘기죠. 목사가 여러분들을 임직하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직분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등장하는 제일 마지막에 가면 골로새서 1장 29절이죠.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문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제일 마지막 걸 제가 읽어볼게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하노라. 직분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따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지만 그 직분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고는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너희들 죽도록 충성해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습니까? 죽도록 그분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제가 지금 시간을 보면서 계속 좀 쫓기는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아까 헌신이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죠? 응? 그잖아요. 헌신이 쉽지 않다고. 근데 이 쉽지 않은 헌신을 우리가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해야 할 때 우리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괜히 구역원들 마음 상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신할 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좀 가르치면 거기에 순종을 해서 따라가 보십시오. 기관장들은 기관을 섬길 때 이렇게 하십시오. 구역장들은
구역을 섬길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담임 목사가 가르치면 거기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잘못되라고 가르치진 않겠죠. 그렇게 가르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그 모든 교훈과 권면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는 훈련. 물론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역사는 자그마한 디테일에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에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또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한 몸인 그리스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함께 나가야 하죠.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문제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세요. 뒤에 앉으신 분들은 좀 앞에 앉으시고. 기도를 뭐 이제 생략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은 좀 쉽지 않지만 기도하고 일을 하려고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그마한 디테일에서부터 교회의 복음의 문화가 달라집니다.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요.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준비해온 거는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헌신이란 단어 뜻이 뭐라고 했죠? 아낌없이 주는 것,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아낌없이 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